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레미야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3막이 나오니까요.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꽃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달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난 놀라지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코로나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어서 서울 임마누엘 교회는 오늘 비대면으로 집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방금 공지가 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면으로 온 사람 다 돌아가서 비대면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1000명 이상 나오고 하면 2주라고 했지만 이번 주일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또 연장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설교할 때 이 방송 요원들만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에처럼 또 그런 일이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부 시책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리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에 성공돼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면 큰일 벌어지니까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로 18절을 보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 이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조카 롯 아닙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마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 고모라에 그 당시에 벌써 동성애 남자가 남자 더불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타락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복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의인 롯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죽이는데 120명이 모였어요. 복음 때문에.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주어서 로마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팀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이게 세계 지도를 바꾸는 발걸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네가 참 생각이 아름답구나. 네 중심이 참 좋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관심에게서 언약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중요시하는 데서 내 마음이 떠나 있다. 온통 하나님 싫어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 이러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거든요. 자,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배 잘 드려야죠. 그런데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했거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여서 예배드리고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되는 거 이게 그 어떤 그보다 중요하거든요. 예배 놓치고 예배 안 되면서 일 열심히 하겠다. 그건 전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기도, 이 영적인 부분이 성공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배 성공되는 자에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 성교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기도 해야 돼요. 세계복음은 우리가 못해요. 주변도 잘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세계복음을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 후손들 가운데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인물들 나오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 해야 될 일인데 유다의 죄 이렇게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그래도 하나님 용서 좀 이렇게 봐주셔요. 왜?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좀 잘못해도 봐주시는데 이스라엘은 타락할지라도 유다 너는 타락하면 안 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니까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족속이에요. 남조 유다는요. 그런데 2절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우상이죠. 아세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더니 산당이 나와요. 산당. 우상이죠. 이 우상의 아세라 바알 이 신들의 그 정신이 뭐냐면 풍년 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풍년 드는 거 중요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돈 잘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 돈이 좋죠. 장사해서 돈 잘 벌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돈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돈은 보너스로 하나님 축복으로 줘야 되는 건데 하나님 없이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풍년이 우상이 되고 새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될 때 큰 죄가 되는 거죠. 이거 이방인들이 이걸 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유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원수들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원수를 짓밟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원수들을 섬기게 만드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한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원수를 섬기게 한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마귀를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해야 되는 처치에 빠져버린 거죠. 유다의 죄인데요. 인본주의.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뭐 사람을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게 좋죠. 신뢰하고 뭐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어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위주.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누가 날 좀 안 도와줘. 사람 자꾸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절도 따라하면 그 목사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어떤 사람과 얘기해 보면요, 참 신앙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전부 사람이고요, 육신이고요, 세상 얘기인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그 고향에 있는 기도원에 뭐 목사님들 한 3, 40 모인다고 와달라 갔거든요. 목사님들 깨달아야 되잖아요. 갔는데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좀 있으니까 2명 왔어요. 2명 왔는데
이제 늦게 끝나고 이제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이 하고 이제 오라 해서 목사님 하고 있는 기도원인데 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저를 청하기로 이제 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루 전날 제가 내일 가는 거 맞죠? 내일 갑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여자 목사님이 그 남 목사님에게 내일 박 목사님 오시는 아냐? 남 목사님 박 목사 오라 했지 않느냐? 하니까 모르는데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강사로 오시니까 빨리 30명 온다 해서 빨리 뭐 몇 사람 연락해. 2명 왔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여자 목사님하고 또 이제 남 목사님 오셔서 4명이 이제 4명 한차로 제가 이제 말씀 얘기한 거예요. 오후 2시에 또 해달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준비해서 밥을 먹었는데 2시 되니까 3명 다 바쁘다 저녁에 보자 하고 가버리고 여자 목사님 혼자 남았어요. 그냥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좀 하다가 헤어지게 제가 왔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엘리야 기도원의 포천에 또 오라 했는데 못 간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 한 얘기가 목사님 뭐 여름에 집회합시다. 노트북 몇 대 걸고 뭐 상금 몇백만 원 걸고 이러면 목사들 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전부 가짜들이 옵니다. 가짜잖아요. 복음 안 들어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야 지금 기도원의 한국교회 실태가 이렇구나. 심각합니다. 미자립 교육 80 몇 프로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미자립을 이거 벗어날 전도해도 이게 아니고 포기된 상태예요. 해도 안 되던데 막 전 포기예요. 그리고 일에 알바에 막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 이제 기도원의 실태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참 걱정되더라고요.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나는 아니다고 했어요. 사람, 육신, 세상 얘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마음이 떠난 자. 이걸 보고 세속이라고 그러죠. 세속주의.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이면 만나면 영의 얘기를 해야 되고, 육신 따라오는 거니까, 하나님 얘기해야 되고, 복음 얘기해야 되고, 생명 살리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 얘기, 육신 얘기, 세상 얘기. 이걸 보고 사람 냄새 푹푹 풍긴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 떠났대요. 마음이 언약을 떠났어요. 마음이 하나님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원 삼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이 마음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6절에 보니까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 제가 케냐 갔을 때요. 그 선교사님, 그 남미 선교사로 우리 본부에 뭐 훈련 열심히 다니시고 하시던
이 선교사님인데 남미 그 선교사님이 브라질 출신인가 그런데 한국말 잘하시는 거죠. 부인이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사모님이 한국 사람이니까요. 예전에 그 훈련 때마다 잘 보이고 하던 뭐 이제 안 보이던데요. 이분이 그 케냐에 있는 광산을 개발한 거죠. 금이 나오는 광산을 개발해가지고 제가 그 사막에 가서 그분이 개발하는 곳을 조석장로 쭉 돌아보고 금 섞여 있는 돌도 하나 받아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산 전체가 돌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돌산이에요. 근데 뭐 비가 1년 가도 뭐 비가 뭐 몇 차례 안 오니까 전부 돌인데 그 돌 속에 선인장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선인장. 저희 아들 박요셉 목사가 있던 애리조나 거기도 가보니까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선인장만 쫙 있어요. 그 선인장은 물 안 주고 비가 안 오는데도 그렇게. 근데 그런 데 있는 가시나무가요. 쭉쭉쭉 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가시나무인데 굉장히 억세요. 찔리면 뭐 그렇게 아파요. 나무가 비가 안 오고 한 척박한 돌 가운데 나무가 딱 있는 게 막 굉장히 억세요. 나무, 찔레 가시나무가. 지금 여기서 그 말 하는 거죠. 사막에 가시떨기 같다. 사막에 가시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마음이 하나님 떠난 자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풍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져 버리면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의 영적인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7절 8절에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복은 결론 부분에 가서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그래서 참 더러운 것이 있는데요. 배설물이죠. 화장실에 배설물 더러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시체 썩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을 때 사랑스럽죠. 죽고 난 뒤에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 냄새도 지독하고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 국립수사연구소,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체, 오래된 그 시체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타살인지 뭔지 이렇게, 그 사람도 참 그 힘들 것 같아요. 시체를 다 이제 쪼개가지고 분석해내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자, 이런 사람은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 있다가 그 이제 부화를 해서 조금 키워놓으면 떠나버리죠. 왜? 자고새 알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떠난대요. 선지자의 기도, 에레미야의 기도. 참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시드기야 왕이 안 들어요. 박해를 해요.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하면 막 속에서 불이 붙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을 하면은 듣지 않고 막 박해를 하고. 여호와를 떠난 자. 이 여호와를 떠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리가 그 왕들을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주를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악한 왕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데 그 약속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 것, 이 하나님 버리는 거거든요. 생수의 근원,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에레미야는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구원 못 받아가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 아닙니까? 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달라. 바벨론에 지금 포로 끌려갈 직전이거든요. 바벨론 쳐들어온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말해도 안 듣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서 고쳐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는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17절에요. 재앙의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소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재앙이거든요. 세계적인 재앙이죠. 영국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제는 뭐 단속 안 하고 너 알아서 마스크 쓰려면 쓰지 말고 많이 모여서 놀고 싶으면 놀고 그 대신 네 책임져라. 죽거든 네가 그냥 죽는다고 생각해라. 정부에서 타치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박해하는 자가 있어요. 이 박해하는 자 18절에 보니까요. 박해하는 자가 나오는데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박해하는 자 화가 있어요. 참 복음에 자꾸 박해하는 거 얼마나 화가 있겠어요. 반대로 박해를 당하는 자 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미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는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를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자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건 뭐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참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하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박해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가 저주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는 거, 전도, 선교, 렘넌트,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지 않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면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중요시하는 걸 내가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언약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7절, 8절이죠.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가물어서 지금 뭐 다 말라 비틀어 가는데도 물가에 심겨져 있어요, 뿌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2절로 나오네요. 22절부터 쭉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어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여호와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던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떠난 자, 마음이 떠난 자가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을 생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왜? 가뭄을 모르잖아요. 샘 곁에 심겨졌으니까요. 에레미야가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에레미야처럼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건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므낫세를 봤는데요. 이 므낫세 참 불행한 사람이죠. 이번 주일날 므낫세의 아들을 보겠는데요. 아몬이라는 아들이 22살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통치하다 신하에게 신복에게 살해당해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덤으로 15년 살게 됐을 때 3년 지났을 때 므낫세를 얻었어요. 온통 그 12년 동안 므낫세를 믿음으로 키워놓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와서 바벨론 신하들이 뭘 보여줘?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줍니까? 무기 다 빼앗기고 보물 다 빼앗기고 당신의 신하들은 끌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살았을 때 평안하면 그만 뭐 만족하는 게 아니냐 괜찮다 일어나 버리니 아들 망하지요? 손자 망하지요? 아니, 나만 잘 살면 됩니까? 다음 주에 금요일 날에는 히스기야 일대기와 므낫세 일대기와 그의 아들 아몬의 일대기를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 제자 하나 삼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생각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자는 저주받는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부딪혀 와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나도 중요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마음이 떠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돼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이 다 떠나버린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걱정도 없고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고 힘든 작년과 올해를 보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이 코로나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왜? 생가의 물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 청정하게 하시고 가뭄도 해당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